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무더워진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건강에 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엘리야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머뭇하느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만일 그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또 나누었습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이스라엘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 당연히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미신에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 되죠. 우리가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농사 짓기가 힘들고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고통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백성들과 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모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850명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 대결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게임이 안 되죠. 85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이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싸움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은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서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그 제물에 불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리는 제물이 내리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결에 임하는 아합과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대결에 임하고 있을까요? 아합은 자신이 지금 빠져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말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으니까 모았겠죠?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니까 모았겠죠? 아니면 꼬랑지를 내렸을 텐데. 그럼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자신이 있었겠죠? 근데 좀 두려움은 없었을까? 숫자가 850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앞에 있는데 위압감은 없었는지. 엘리야는 어쨌든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지금 이 대결에 임하고 있는지 나아갔을까가 궁금합니다.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물에 불이 내리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막 바알의 이름을 막 크게 부르고요. 그 앞에서 뛰놀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까지 합니다.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했겠죠. 막 피가 나도록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 응답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지 않는 이상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생명도 없고 앞에서 한번 나누었지만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마 쪽을 싹 밉니다. 막 근데 넘어가요.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나도 넘어가려나? 쑥 막 젊은 사람이고 막 뚱뚱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쑥 이렇게 막 뒤로 막 자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사이 몇 년 사이에 아프리카 쪽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젊은 사람도 있던데 사기입니다. 사기 이미 드러났습니다. 젊은 연기자들 이렇게 섭외를 해놓고 서로 짜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이고 사이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미혹된 사람들이 요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이비들은 오로지 주머니만 돈만 노리는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도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자세히 유심히 보십시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먼저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잘 정리하면서 쌓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랑을 만들고 재물에다가도 그리고 나무에다가도 물을 붓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3번이나 붓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매우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물을 그렇게 막 부었을까요? 지금 뭐가 내려야 된다고요?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막 재물에다가 그리고 그 타야 되는 나무에다가 막 부었다는 거죠. 3번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이 가득한 곳에 불이 내려서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이 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불을 끄는 거기 때문에 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엘리야도 드립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까 바알과 선지자들이 부르짖었을 때는 당연히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게 되고 다 제물도 태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바알에게 쓰여진 그 거짓의 눈이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아합 왕과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이 놀랐겠죠.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고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고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인 욕망 사이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우리도 서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았듯이, 무너진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들도 혹 우리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바르게 잘 쌓아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 무너졌다면 다시 잘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듯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제단 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외 그 10년 가운데 다시 불붙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이었던 바알을 의지한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엘리야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멜산 영적 대결의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불붙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